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1년에 새해를 2번 맞이하다 보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옆에 앞뒤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보라가 제일 큰 소리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실하고 믿음직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을 참 많이 던집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부 학생들하고 청년부들하고 어울리면서 한번 끝장 토론을 하자고 우리 권정윤이가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그래 한번 날 잡아서 한번 끝장 토론해보자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또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저 자신에게도 던지지만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왜 다녀야 될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존재일까?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질까? 이것은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한 번쯤은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면서 2025년도 한 해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나고 체험하고 그것이 간증되어지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과연 이 관심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자세가 달라지는 것 아닐까요? 내가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관심이 되었을 때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모든 중심은 자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또 하나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는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그 관심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바뀔까요? 하나님에게로 바뀌는 것 아닐까요?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내가 만족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해야만이 그것이 좋은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가장 본질적인 신앙, 그 믿음은 놀랍게도 관심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장 중요한 원인도 사실은 관심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었던 그 관심이 자기에게로 돌아서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어집니다. 한번 잘 보세요.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이 주목한 것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들의 발 앞에 구름기둥이었고 불기둥이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시선을 단 한 번이라도 놓친다면 그 황량한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사막 지역에서의 밤 날씨는 무지무지하게 춥습니다. 그 무지무지한 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뜨거운 불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에 모일까요?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수련회 가면 캠파이어를 합니다. 추운 겨울이 아니라 여름에는 캠파이어를 해봐야 멀리 떨어집니다.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더 가까운 불 가까이 모이게 되어지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정 60만 명, 그 광야길을 갈 때에 얼마나 추울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는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불기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 불기둥 가운데 모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시선은 불기둥을 향하였던 것입니다. 구름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라막아줬던 그 구름기둥. 근데 놀랍게도 구름기둥을 어떻게 해요? 앞서서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40년은 철저하게 그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갔던 거예요. 그래 그들이 광야의 지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바라봐야 될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상 현실을 부딪히고 난 순간부터 보이지 않은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선택한 것이 어찌 보면 약속된 가나안 땅, 그곳에서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은 올 2025년도 누구를, 무엇을 바라보시고 삶을 사시겠습니까? 특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하여 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방주에 집어넣어 또 다른 인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 온 인류 속에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특별한 구원 섭리 속에 계획되어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저는 이 66권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누구에게 있을까? 바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 길을 잃어버려 방황하고 있는 한 마리의 양,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한 드라크마. 여러분,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을 떠나고 길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의 관심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는 목사이기 전에 최소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저 역시도 과거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중심이 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 뜻, 이 모든 것의 기준은 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관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관심이었어요. 주님의 관심이었던 거예요. 그 주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잃어버린 영혼. 그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리얼 크리스천으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에게요. 왜? 나 지금 길 잃어버렸어요 한다면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고 구원에 대한 그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26년 전에 저는 이곳 낯선 율전동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유재명 목사님은 안산에 있었을 때 사실 저도 안산에 갔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경쟁하고 있었을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하면서 한편은 슬프기도 했어요. 전쟁 나면 안전한 곳이라고. 하나님이 지켜줘서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이 동네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속상했어요. 여기다 군 기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럴까? 그래야지 여기가 공격의 대상, 관심의 대상이 될까? 그 정도로 왜소한 외곽된 이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누구의 뜻에 따라서, 가끔은 질문합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 질문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저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에 있을까? 무엇에 있을까? 저 죽어가는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 삼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질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관심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2025년도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 부흥성회를 준비하고 이제 오늘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2025년도 과연 교회로서 과연 어떤 역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후에 처음으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본문이 오늘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 구약에서는 방주처럼 성막처럼 오늘 시작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곳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의 역할,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악한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영적으로 풍성하여 생명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는 것이 어디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저를 하나님의 목회자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 목사로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과연 성경에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근데 뜻밖의 이거는 목사가 아니라 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 거기는 특별히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그 교사로 삼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또한 봉사일을 하게 해서 무엇을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를 할 수 있게 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교사가 해야 될 사명이고 목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럼 목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전 직무이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사로서 봉사하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이 그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는 것, 이건 교사가 해야 될 사명처럼 목사인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이것은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를 과연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목사의 철학이 아닙니다. 목사의 신학도 아닙니다. 그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되는 것이죠. 머리와 기초가 그리스도인 것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목사가 아닌, 여러분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목사는 주인 대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뭐로 사역을 하고 있냐면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의한 청지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참된 청지기가 될 것인가는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 평가의 기준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저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는 것, 그 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되어지지 않냐고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여기는 전제되어지는 것이 온전케 되어진다면 온전케 되어져서 뭐 하라고요? 섬기라는 거예요. 봉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방 봉사 아닙니다. 이 봉사의 영역은 되게 넓어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 섬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주방 설거하지 않은 쇼맨십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야 될 위치에서 사나운 늑대와 이리로부터
막아내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는 역할이 제가 여러분을 최고로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 역시도 매일같이 묵상하고 그 일용한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이 제가 섬겨야 될 최고의 모습인 것이에요. 각자의 위치에서 섬기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별히 기초는 왜 중요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석의 지은 집과 모래로 지은 집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기초를 세울 때 이 기초가 부실하면은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때에 악한 사단의 권세의 공격의 대상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기초가 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면 반석이 아니는 모래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어때요? 한순간 무너집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저 자신도 경험했고요. 그런 사례들을 수없이 보게 되어져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믿음의 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풍랑을 만납니다. 시험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나니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실존하신 그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하여 떠나는 경우들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과거에 중학교 때 경험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반석의 기초를 세우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그 기초를 세우는데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그렇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 누구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내란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이에요. 청지기 역할은 그분이 원하신 것을 따르는 것이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또한 당연히 청지기가 해야 될 역할이겠죠. 그런데 혹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반석이라는 단어가 혹시 이것은 베드로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우리가 이해는 캐톨릭에선 바로 이 반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고 그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에 이야기하는 반석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이 신앙의 고백,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중요한 고백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럼 이 기초는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어떤 인간의 신학도 그것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로 사람이 주인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어야 되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제가 그 기준에 어긋나거나 벗어난다면 얼마든지 저에게 컴플레인을 거십시오. 지적하십시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의 지적하에 제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한다면 이 교회를 떠나십시오. 이 교회에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때는 되게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혹시라도 노망이 들어서 이 교회의 참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혹여라도 다른 것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 남아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해야 되고 그분이 원하신 것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이 돼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바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기초이고 또한 기준이 되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충실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이것은 목사의 철학이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사의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까? 여러분, 목사가 목회 철학을 가지면요, 그 놀랍게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놓은 정의를 가지고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그러기에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기준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에 합당한 충실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영아부든 아동부든 청소년부든 청년부든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부는요 어떻습니까? 청소년부도 하나의 교회예요. 청년부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곳에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연합되어진 것이 오늘날 우리가 모여진 이 공동체 교회인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작게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한다면 이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재능이 누구 것입니까? 그것이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에게 위탁했으니 이걸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주신 재능, 주신 물질,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주인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장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 그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도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교회가 가정이 교회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가정도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될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왜 사람들도 손가락질 받을까요?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대신 사람에 의해서 주인 됐을 때 우리는 손가락질 받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소금이 또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 맛을 잃어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세상의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충실된 그 사역들, 이것은 앞으로 2025년도가 아니라 이 교회가 계속 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 첫 번째 뭐냐면 음부의 권세, 즉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곳, 그것을 또 다른 한편으로 뭐예요? 교회는 예수를 믿어 어디예요? 생명을 얻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다?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 그리고 사역이 가장 중심이어야 됩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은 망하더라도 내 영혼을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 이 가치를, 의미를 더 본질적인 것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물론 한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 가장 어려웠을 때 그들에게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줬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육신에 연약한 자들에게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해줬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표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는 가장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에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사역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이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음부의 권세, 바로 이것은 바로 지옥의 권세고 죽음의 권세로, 교회는 지옥과 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교회가 지옥의 문을, 저 죽음의 문을 해결해 주는 곳,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죽음, 지옥의 문제, 그 가장 중요한 뿌리, 그 이유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었던 거예요. 죄로 인하여 인간은 죄의 사슬에 묶이고 죽음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던 것. 그래서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하여 죽음의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하여 지옥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강조하고 교회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것은 사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증거할 것 외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본질적인 죽음의 문제, 흑암의 권세의 문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되었기에 더 이상 나는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에 묶이지 않았다 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또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의 권세자라고 말할 수 있는 악한 사단 마귀들은 그날이 승리의 날이라고 축제를 벌였던 것 아십니까? 예수를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 자신들의 승리는 영원할 줄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못을 박음으로 해서 자신들은 영원한 승리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죽음의 권세자들은 축제를 했던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놀랍게도 반전이 있었던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죽이면 이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죄와 사망으로 묶여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켰다는 이 중요한 사실들을 과연 사탄은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누군가의 고리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고리로 돈을 빌려줬는데 이것을 갚으면 내가 더 이상 그 비싼 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받으려고 하진 않을까요? 어떻게든지 받지 않는 방법들을 모색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 사람의 빚을 갚지 못하도록 방법을 쓰지는 않을까. 그래야 내가 더 많은 이자의 이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탄도 똑같습니다.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묶여있는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빚을 모두 갚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사탄은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못을 박지 않았을 것이에요.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모든 전 인류의 인간의 죄를 친히 담당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지는 모든 빚을, 내가 모든 죄를 갚아주셨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사탄은 그 3일 동안은 축제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젠 죽음까지도 승리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성경은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세 앞에 사로잡혔던 우리들,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 죽음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이 엄청난 놀라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고백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은혜의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이 모든 죄를 지불하셨고, 더 나아가서 죽음의 권세,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그들을 이겨내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로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제가 사실은 청년부들하고 끝장 토론하는 것 중에 하나 사실 충격받았어요. 난 그래도 열심히 미국도 갔다 오고 유럽도 갔다 오고 아시아를 가면서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고, 이번에도 선교를 가는 그 친구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다는 소리에 사실 너무 충격받았어요. 사실 되게 충격받았어요. 제가 표현하려고 때려주고 싶지만 아이들이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들을 때려줘야 되나, 나를 때려줘야 되나, 막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교회가 해야 될 일들,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 뭘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제 나누고 사회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교인들이 더 많이 모이는 것, 그걸 어쩌라고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나는 구원에 확실히 있어.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죽는 게 아니거든요. 핍박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또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내 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이고 또 고난을 당하고 미움 핍박을 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기에 죽음 또한 두렵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이 자리에 할 수 있을까요? 진짜 구원을 갖기 위한 믿음, 이것이 목사로서 참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대학 강사, 학원 강사라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정말 잘 가르쳐서 서울대를 보내고 그야말로 명문대학을 보낼까? 목사인 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할까? 근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제가 만약에 봉사를 하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전 정말 여러분을 봉사만 시킬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찬양시킬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저는 얼마든지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전 말씀을 통해서 저를 변화시켰어요. 이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믿어진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내 심장을 터뜨릴 줄은 정말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너무나 괴로워요. 정말 괴로워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부끄러워요. 하나님, 저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저를 데려가게 해달라고. 순간순간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흔들리는 건 다른 것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제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 죄책감들,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생명답게 살지 못한 내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아도 전 충분합니다. 그러나 저를 변화시켰던 건 하나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미쳐서 30년을 넘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다 변화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처음에 정말 그것 때문에 회의감 많이 갔어요. 이렇게 미친 듯이 별의별 욕 다 얻어가면서 이것만 타협했으면 이보다 더 많은 큰 교회가 세울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타협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다 변할 줄 알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의감을 가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12명 중에서, 그렇게 말씀을 훈련시켰던 12명 중에서 한 명이 실패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나는 한 명, 그 한 명, 제가 생명을 들여서도 한 명을 살릴 수 있다면 저 그 생명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 앞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내가 그 죽음의 십자가를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그 한 사람의 생명을 내가 줄 수 있다면 제 생명 주는 건 아깝지 않겠다. 그 한 생명 살리겠다고 사실 지금까지 왔으면서도 그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사실 좀 많아요. 직분을 줄 때마다도 고통스러워요. 물론 목사가 적당히 여러분들과 타협해가지고 인기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고 싶진 않고, 그건 제 양심상 못하겠어요. 누구는 목사 때문에 시험 든다고요? 이런 목사가 시험 들게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중적 모습이에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다.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심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믿음을 갖게 할까? 성경을 찾아보세요. 봉사해서요?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거 외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는 것밖에 없는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주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거에 미쳐서 30년을 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2025년도 그 말씀 앞에 미쳐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 놀랍게 우리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교회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뭘까?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두 번째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천국 열쇠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에게 그 천국 열쇠를 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저도 죽을 것 같아요. 특별세도 기도 기간 동안에 신방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신방까지 한 6가정 하고 나면요, 여러분 가서 있지만 뭐 신방대원들 자기네들이 힘들 때 떠들고 내가 더 힘들지. 안수할 땐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목이 터지도록 해요. 제 안에 있는 심장을 터뜨리고 하고 싶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특별 새벽 기도. 근데 이번에 올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기도하지 않은 탓이군요. 왜? 살만한가 보구나. 하나님, 이때 마지막 때에게. 이번 부흥 강사님도 저한테 하신 말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이 구정 명절 때 앞두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제가 욕심이 있어요.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저보다 더 능력 있는 목사님 모셔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길 원해요. 어떤 은혜인 줄 아세요? 구원의 확신 갖는 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제가 부족하다 보니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 모셔서라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축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면 저는 어떻게든 이 자리를 내놓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을 초대한 것, 바로 천국 열쇠를, 바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적이면서 핵심적 사역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천국, 즉 하늘 문을 여는 것이 뭐다? 기도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세계를 움직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럼요. 전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는 집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고 아주 신령하게 매일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영빨이 세셨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주보 가지고 집에 들어갔단 그날 밤은 집안 뒤집어지는 날이에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고 제 방 들어와가지고 주보 찾아가지고요, 마당에서 불 태우고 저를 마당 한가운데서 놓고 뭐 하시는지 아세요? 소금 뿌리가면서 뭐라고 하시는데 주술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영빨이 세셨던 분이에요. 제 친구는 아주 영빨이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무당이에요. 또 친구는 할아버지가 박수무당이에요. 그런 애들이 6명이 모여가지고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어린 아이들이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뭘 한다고. 근데 하나님, 우리 엄마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애들이 펄펄 울면서 6명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신실했던 불자인 우리 어머니가 예수 만났어요. 아세요?
정말 예수만 믿어요. 한글도 못 읽는 분이 놀랍게도 찬송가를 따라 불러요. 저는 하나님 정말 은혜 속에서 온 가족이 구원에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없는 것 여러분 아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한 신앙인의 표현이에요. 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간구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인 거예요. 왜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한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교만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은 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적 교만인 줄 아세요? 근데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르쳐야 될 건 뭐예요? 그래서 기도 모임을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훈련 차원에서도 어떻게든 여러분들 기도 모임의 자리를 만드는 이유가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는 사실은 이제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모이는 기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여러분 아세요? 부흥회도 이제는 거의 안 해요. 기도원들은요 이미 문을 닫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타협할 수 없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다? 기도다. 왜?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복음 전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를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다음 주에 구정이 끝나자마자 바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 선교를 떠나는 중요한 이유도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물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키지만 전 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기간 동안에 말씀이 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할까. 저는 솔직한 제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건강한 교회, 그런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모인 곳이어야 됩니다. 누가 좋아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따라오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저 역시도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쓴뿌리 같은 옛 모습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그리고 그것을 갈아엎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사용하신 것이라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 또 다른 작은 예수를 세우는 사역,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언젠가는 저도 저의 삶을 끝내고 이 교회를 떠날 때가 되겠죠. 그때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에 미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하나의 사역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목사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역사를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가장 중심된 사역,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제자 사역이었던 거예요. 율전교회를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 그리고 마무리하는 끝까지 저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내가 내 신앙의 믿음이 과거가 아니라 더 미래의 지향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것인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새해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목적 과연 무엇일까? 혹이라도 제가 이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저는 제 진로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생각할 것입니다. 갑자기 제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셨던 분 중에서 두 분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게 김선욱 집사님이세요. 그분이 암으로 인하여 마지막 투병하기 전 저 동해안에서 침례를 행하시고 얼마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기억나고 있어요. 성금숙 권사. 춘천서부터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 교회를 섬기겠다고 그 먼 거리 달려왔던 권사님,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릴 때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함께했던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제 욕심이 일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열매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길 저는 소망합니다.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저는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고 모이기에 힘써 기도하는, 그리고 그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저는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 그들이 세워지는 교회, 그것이 제가 꿈꾸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앞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벤치 오머로서 역할만 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 내게 내 있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몸낸 교회를 세운데 비록 아무 쓸모없는 존재일지라도, 티끌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쓰신다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처음 만나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었어요. 하나님, 아무 쓸모없는 짝의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신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시고 나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나를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인간의 끊임없는 실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본질 앞에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저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처럼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주님의 작은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시고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교회 다니는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